반갑습니다. 천재산 벽수입니다. 오늘은 그 천진 북으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어제 그제는 그 제자하고 용문기도에서 인사를 올리고 마지막 점안을 하기 위해서 내일 모레 점안을 하는데 그 용궁하고 산신에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용신에서도 받을 거 받았고, 또한 산신에서 이 제자가 워낙 그 월등한 제자다 보니까 그 산신에 가서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 신의 명호, 산신할아버지의 명호, 태초의 산신할아버지, 그리고 두 번째 산신할아버지, 세 번째 산신할아버지, 그리고 그 산천에서 그 도당에서 그 점안을 했을 때에 산신할아버지, 산신할아버지 따로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산들이 그래요. 산에 가면 주장신이라고 어르신이 따로 계십니다. 주장신이 여신일 수도 있고 또한 남신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이제 늘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산에 가면 산에 그 기도터를 가다 보면 그 도량 운영하시는 그 선생님이 있어요. 도량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많이 바뀌어. 사실 바뀌는 이유가 제가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짚고 넘어갈게요. 산신이 여산신님이 주장입니다. 여산신님이 주장이셔. 근데 태화는 남산신이에요. 도량 자체에서 주장이 여산신님이신데 태화 자체는 점안을 남산신으로 이렇게 점안을 해놓고 그게 모시는 그런 사실관이 별도로 있더란 얘기예요. 근데 이 또한 잘못된 건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제자는 산에 입산을 해서 제가 그랬어요. 주장신이 누구고 어느 신이 주장이고 원신이 누구인가를 파악을 해라. 그러니까 이 제자님은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파악에 들어갔는데 원산신님은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산신님 파악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또한 마찬가지로 세 번째 산신님 파악했어요. 그리고 이 네 번째 산신님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네 번째 산신님부터 원 산신님과의 연고리가 아닌 점안이야. 이 점안된 산신님이에요. 그러니까 원 산신님이 계시고 두 번째 산신님이 계시고 세 번째 산신님이 계신 분을 이 명호를 다 찾아냈어요. 제가 늘 그랬잖아요. 신의 명호를 알아야 그때부터 기도가 된다고. 그래서 원 산신님의 명호를 찾고 두 번째 산신님의 명호를 찾고 세 번째 산신님의 명호를 찾았어요. 그리고 네 번째부터는 산신님이 왜 이렇게 많냐라고 했어요. 도대체 산신님이 왜 이렇게 많냐 이렇게 질문하길래
세 번째 산신님까지 그건 맞긴 맞지만 그 네 번째 산신님은 워낙 많은 이유를 나 설명해 주겠다. 근데 제자들이 도량에서 와서 저만을 하고, 예? 또 제자가 바뀌어가지고 딴 제자가 그 도량으로 이제 뭐 계약이 돼가지고 와서 그 기도를 하시는 그 제자님이 별도로 저만을 한단 말이에요. 저만할 때에 들으셨던 어르신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장에 따라서 대조상도 산신에 귀의를 해가지고 가서 공부하시는 산신님 따로 계시거든요. 물론 조상님이 산신님의 귀의를 해가지고 공부하시는 그런 조상님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만할 때 산신님하고 여산신님하고 뒤죽박죽 혼색이 돼가지고 워낙 많은 거예요. 그래서 원 산신님하고 두 번째 산신님하고 세 번째 산신님 명호가 나오고 이 다음부터 명호를 삭제시켰어요. 명호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조상에서 귀의를 해가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가 완전한 원 산신의 순서입니다. 이분을 다 파악을 했어요. 파악을 하시고 이제 같이 하산을 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통하고 도통 진경으로 가는 길을 제가 늘 그랬어요. 우리 그 바둑판을 제가 설명을 드려서 말씀을 막 드리는데, 이 바둑판 자체는 묘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흑백이 이게, 예? 묘수를 주면서 이게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요 안에서도 묘수가 너무나 많아. 이 안에서도 뭐 신의 한수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막 묘수를 막 하시는 그 바둑 선생님들 보시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바둑판 내 틀 내에는, 그러니까 이 우물 안에 개구리, 이 우물 안에 개구리가 있겠죠. 쳐다보면 이 하늘은 요만큼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 개구리가 밖으로 나왔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세상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바둑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도 이 도통하고 도통 진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바둑판 자체를 스스로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바둑판 자체를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영통이 필요해요. 영통은 뭐냐면 나하고 상대편의 그 신하고 접신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접신이 돼가지고 말을 알아듣든지, 뭐 화경을 보여주든지, 뭐 느낌으로 받든지, 뭔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영통이 열려야 돼요. 영통이 열리지 않는 제자가 다른 사람들한테 뭐 점을 본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미래를 뭐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설명한다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진짜 제자로 가기 위해서는 영통이 되지 않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그리고 이곳 단군성령에서 그 제자가 그 짧은 시간 안에 지금 그 이렇게 빠른 속도로 공부하신 제자는 처음일 거예요. 제가 이번에 처음인데, 이 바둑판을 이제 이 제자님은 여기 오신 지 불과 한 2주 정도 이렇게 안 된 것 같은데, 그 이 바둑판을 벗어나는 것은 내일 모레 제가 점안을 하거든요. 점안을 하고 나서 이분은 이제 이 바둑판을 벗어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시작을 하고, 이 제자가 지금까지 산천에서 다니고 그 하늘에서 받은 어르신들의 명호 다 명호집에 따로 다 기록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명호를 기록하고, 또한 뭐 용신에서 기도를 하든 산신에 기도를 하든 그 신의 명호를 다 나름대로 다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느 신하고 대화를 하고 어느 신에게 기도를 해서 내 궁금한 거 심사를 어르신들에게 보여가지고 그 일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 그 어르신들을 접신이 됐다는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신의 명호를 알고 직접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문제를 풀어간다는 그런 제자는 아마 10,000명, 1명, 2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네, 그런 제자가 이곳 단군성전에서 탄생이 됐어요. 근데 내일 모레 점안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비세속도로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아마 이쪽 그 김해 단군성전에서 똑같은 기운을 아마 그 시흥으로
이거 저만을 시흥에서 저만을 하게 될 텐데, 시흥에서 저만을 해도 이곳 당군성리에서 있는 에너지가 똑같은 에너지로 같이 저만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 두 번째 당군성전이 그거 시흥에서 탄생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삼산도 중요하지만, 내가 태어난 그 고향에 산에서 산신할아버지께 인사드리는 것도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자마다 물론 다른 특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만큼은 삼산의 본향산을 걸치지 않고도 그 하늘에서 지정해 주신 그 산에서 영통이 돼서 할아버지의 명호를 완전히 받고 이번에 그 저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도 한 3단계로 걸쳐 가지고 유튜브를 찍어서 그 제자의 그 공부되는 내용을 그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너무나 그 속도가 빠르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감탄을 했어요. 감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저만을 하고 나서 제자가 아마 그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공부가 진행이 될 것이고, 이 나라에서 필요하고 이 세계에서 필요한 제자가, 이 제자가 탄생됨을 아마 축복드리는 날이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